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이죠.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을 모심으로 그 반사체 빛을 반사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쫓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데 집중해야 돼. 그래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은 들어오셔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내 틀을, 내 이론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킬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은 자존감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는 조명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주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알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걸 알고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 우리는 하나님만 알면 돼. 하나님 아는데 힘쓰면 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이번 한 주 은혜 받고 있는 테마는 조명하시는 성령인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강력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영육간의 질병을 치료받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 어거스틴은 성령의 조명을 설명하기 위해 비유를 한 가지 들었는데요.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을 보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치기만 하면 우리는 눈을 뜨고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심령의 눈은 우리 스스로 떴다 감았다 하지 못합니다. 심령의 눈은 성령이 오셔서 열어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저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의 크심이 어떤 건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또한 굿위는 말하기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는 두 가지 일을 행하신다.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각, 즉 그리스도를 알아볼 수 있는 새로운 눈을 주신다. 둘째는 성령 자신께서 이 새로운 지각 위에 빛으로 오심으로 영적인 시야를 부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령의 조명에 대해 많은 글들을 남겼는데요. 그는 성령만이 성경의 참된 저자라 강조하며 성경 해석의 주도권은 인간이 아닌 성령께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인간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 이처럼 성령에 의해 기록된 성경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바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 하면서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진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죽은 말씀만 가지고 문자주의가 돼가지고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 종언론자, 은사 폐지론자들이 나와서 판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교회사를 쫙 봐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우리 이 예배 현장에 있어도 말씀만 듣던 중에 귀신 떠나고 병이 고쳐지고, 여러분 영혼육이 막 결박이 풀어지며, 여러분이 막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질병들이 고쳐지고 막 기쁨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체가 다 기적의 주인공, 간증거리 다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우리 영혼의 샘 백성교회 세워지기 전에 우리는 영혼의 샘 세계 선교센터라는 이름으로 계속 선교를 해왔죠. 영혼의 샘가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집회하면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가사로 옮겨놓은 곡입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여 은혜를 베푸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영혼의 샘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서서 여러분의 영혼의 샘 솟아올라 이 땅을 고쳐주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상한 영혼, 지친 영혼 모두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의 임재 안에 새롭게 하소서. 아멘.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치료 받을 때요, 지금이 능력 받을 때요,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며 그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성경을 왜곡시킨다 라고 말하며, 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이 없을 때, 또 우리 마음이 대낮에조차 소경이 될 때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말씀의 빛에 들어가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문 여러분 써서 앞으로 딸딸딸 외워서 항상 이 기도하고 다니세요. 벌건 낮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는 아무리 돌짝밭이라도 오면 밭이 갈리게 돼 있어요. 찬양 한 곡에도 밭이 갈리고 있잖아요. 근데 아주 문둥병 환자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워낙 많은 가식의 옷을 입고 자아가 너무 세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도록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완전한 지식을 줄 수 있는 완전한 기록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죄성에 짙게 물든 인간은 정욕의 눈에 밟고 그 생각은 세상의 허망한 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이 무뎌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영적 소경이 된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참된 회개에 이르고 영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볼 수도 없는 천국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밀들을 맡은 자들이야.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 맡은 자에게 다할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예, 그리고 이 땅에 살아도 천국을 맛보며 천국을 누리는 기적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령의 조명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정체성을 조명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압니까?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의 저자, 복음주의 베스트셀러 작가 닐 앤더슨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원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급선무이다. 겉으로 보이는 뼈와 살로 이루어진 내 육체가 내가 아니다. 말하고 행동하며 생각하는 것, 내면에 잠재된 무의식도 내가 아니다. 진정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찾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나는 내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손으로 짓지 않아 하나님이 지은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간다 그러잖아요. 갈 때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선을 행했던 모든 것은 우리를 따라온다고 계시록 14장 13절은 말씀하시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름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의 몸에 있을 때 열심히 선을 행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상급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가치관이 하늘에 있어.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가치관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만 바라봐. 집 사고 땅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여기만 바라봐. 그런데 가치관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흘려보내. 내 달란트도 내 재능도 내 물질도 모든 걸 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 믿음만 가지고 달려가면 돼. 믿음 가지고 달려가 볼까요?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아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없었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물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열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도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바로 지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결정적인 비결이 바로 바른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바른 정체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소년기에 흔히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누구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말하자면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고 재정립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에릭슨은 이 시기를 심리사회적 위기라고 보고 그 위기 과정에서 정체성이 형성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역할 혼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한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다면 사탄이 공격해 와도 우리의 생각을 아무리 흔들어도 혼동치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바른 정체성을 허락하시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아버지란 뜻의 아브람이란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을 약속하셨죠. 또한 공주라는 뜻의 사례를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의 사라로 바꾸시면서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게바 곧 베드로라는 이름을 허락하시고 반석으로 살아갈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고 그에 걸맞는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정체성을 더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영육간의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었죠.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 연합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된 정체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이전 것은 기억하지도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야 돼.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받은 새 사람을 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 역시 우리의 정체성의 비포 애프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백성으로 번역된 라오스는 어떤 제도적 국가라는 전제 없이 부족, 인종, 군중, 사람들 등을 의미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라는 확실한 대조적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이런 표현을 통해 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중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대조적 문장 구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정체성에 대한 확실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백성교회에 오면 한결같이 간증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곳에 와서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비포 애프터 영상이 있죠. 우리 거 대부분 이곳에 찾아오는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육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그리스도인들, 또 깨닫지 못하고 결박에 묶여 사단에게 고통을 받던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한 어둠의 영에 끌려다니면서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환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치료되고 변화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무엇보다 강력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말씀을 통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속으며 살아왔던 거짓된 나, 가식적인 나를 깨뜨리고 예수 안에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신바람 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 실제로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이 치유되면 속사람뿐만 아니라 겉사람도 밝아지고 맑아지고 예뻐집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담아 만든 영상이 바로 우리 백성교회 비포 애프터 영상입니다. 오늘 이 한 타임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에 강력한 새 창조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전에는 심판받을 사람들이었잖아. 긍휼을 얻은으로 번역된 엘레덴 테스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오랫동안 얻지 못한 채 살아왔지만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분명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로 6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의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는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이 가는 그곳이 그 어디나 또 하늘나라예요. 그 현장이, 오늘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바로 기쁨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는 현장이 되기로 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기도해 줄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냥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이순이가 가는 곳곳마다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전달자가 되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팍 온천하에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샘물기독학교 교장인 유영업 목사님, 성도라는 신분은 세 가지 유형의 정체성으로 정리된다 그랬어요. 첫째, 예수님의 피로 구속되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고, 둘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고 누리며 전파하는 사랑의 전도자이며, 셋째, 세상에 대한 성경적 대안과 온전한 회복을 확신하는 지혜로운 용사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 우리는 이전의 정체성, 이전의 신분에 대해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 과거에 머무르고 매일하는 말이 아니에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말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음을 기억하고 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단절된 인생은 악한 세상 풍속을 따르며 사탄의 조종을 받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의 큰 빚진 자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악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악한 죄값을 온몸으로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역전된 정체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어요. 내 대신 그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해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6절 오늘 본문이죠.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향한 심한 박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을 때를 배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베드로 사도는 심한 박해 속에 두려움과 공포에 빠진 성도들을 향해 격려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해당하는 우메 카타이스킨데에서 우메는 이중 부정어인데요. 이는 미래에 대한 강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어 이 부분을 원어로 직역할 때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이 표현 앞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의 때에 진멸되지 않을 것이고 최후 심판의 때에 당당하게 하늘나라에 받아들여질 것 등의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대상이 그를 믿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배라고 비유했는데요, 이에 해당하는 티메는 영광, 영예라는 최상급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과 가치가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존재 자체로는 결코 영광스러운 가치를 지니지 못합니다. 스스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부족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시간, 물질, 노력을 쏟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가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버리면 서로가 퐁당 다 빠지는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함께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들이 그래야지. 간혹 서로가 막 자존심 싸움 하느라고 막 이게 신경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도 빨리 정신 차려서 이거 다 풀어내고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이 다 하나가 돼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합하라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말씀하시잖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세상 그 무엇과도 견딜 수 없는 최상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표현한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이 성도 개인과 공동체 신앙의 기초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큰 반석을 기초로 삼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때 기초가 되는 반석을 초석 또는 머릿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둘째, 개인과 공동체 신앙이 성장하고 세워져 가는데 예수님이 표준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건축법상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을 지을 때 표준이 되었는데요, 즉 머릿돌을 표준으로 왼쪽이나 오른쪽 또 위로나 똑바로 벽돌들을 쌓아 건축했다고 합니다. 즉 그 머릿돌이 삐뚤어질 때 건물은 균형을 잃게 되는 것이죠.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와 교회의 소유자가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주님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핏값으로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머릿돌에는 건물의 소유자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여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표시해 두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로 인해 불순종의 자녀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호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지. 주님이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야지. 아멘? 고백하세요. 진짜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은 그 자체로서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지니는데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정체성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넉넉히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이자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윌리엄 윌버포스는 18세기 후반 그의 나이 21살에 하원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고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그는 평생 동안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 수 있었지만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세상에서 부와 권리를 누리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는 노예무역 폐지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 가지 큰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당시 영국은 노예무역을 통해 국가 수입의 3분의 1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무역 폐지를 부르짖는 것 자체가 매국, 즉 나라를 팔아먹는 것으로 치부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졌던 윌버포스는 150여 차례도 넘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면서도 20여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노력하여 마침내 1807년 노예무역을 폐지시켰고 1833년에는 노예 해방 법령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단체를 통해 적극적인 자선 활동과 선교 활동에 참여했고 도덕성 회복 운동에 중심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며 영국 내에 자발적인 자선 활동이 정착되게 하는 토대를 만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의 영향으로 당시 영국 젊은 국회의원 3분의 1이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노예제도 폐지 법령이 선포된 지 사흘 만에 74세의 나이로 조용히 생을 마쳤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일을 했어. 멋있잖아요? 그거 해놓고 눈을 감았네. 참으로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우리 백성인들 모두가 다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 전 세계에 700개 성전을 세우고 나도 10개, 나도 3개, 나도 5개, 나도 20개, 나도 30개 세우고 그 성전에서 영혼들이 막 깨어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며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교회도요,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진짜 일하는 성도는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신앙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실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늘 실패하고 곤고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아예 자신의 정체성의 가치에 대해 무감각하여 형식적이고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하죠. 그 이유는 바로 성도 곁에서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사탄의 역사 때문이죠.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끊임없이 거짓 정체성으로 속이며 공격합니다. 사탄이 주는 정체성은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독립심으로 나타납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독립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사람을 환영하며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철저히 의존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다시 주님과 연합하여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셔. 생선을 묶은 끈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죠? 생선 냄새, 비린내가 나. 향을 싼 종이에는 어떤 냄새가 나죠? 향 냄새가 나요. 이런 말이 있듯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있죠?
이렇듯이 인간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과 연합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일하는 게 심플 안 나고 재밌고 막 일하는 게 지루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데,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그냥 작은 일을 해도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막 쓰러질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떤 유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전자가 돼야 돼요. 누군가가 난 너하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지금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그러고 상처받을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내가 무언으로 말하지 않아도 나를 통해 이 어둠이 나가서 상대방을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군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셔서 그리스도의 빛만 나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게 도와주셔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리더자가 되는 거지. 그래야 리더십이 생기는 거지. 그 소리만 뻥뻥 친다고 뭐 억지로 한다고 그게 리더십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오매불망 여러분과 함께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한 소유로 삼기 원하시죠? 예,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원하는 마음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 원하는 마음보다 더 간절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철저히 해결받고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온전한 정체성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이들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그 주님과의 연합 안에서 완전한 행복과 안식을 누렸죠.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주인이 되고 싶은 독립심의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 원래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지식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렸던 영적인 기쁨과 행복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면 자유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실존 자체가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하나님과 연합해야만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사탄이 주는 독립성을 물리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독립심의 결과는 뭡니까? 고립됨이라는 거예요. 고립됨. 스스로 고립되어 두려움, 염려, 불안 속에 극도로 외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짐을 나 자신이 지고 또 나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그 부담감이 결국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독립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교만 때문에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독립심은 보통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 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율법주의 신앙인들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특징을 지니는데요, 이런 신앙인들은 스스로 많은 원칙들을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그런 원칙들을 지키지 못할 때 스스로 탈진하고 스스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너무 버겁고 힘들며 하나님은 너무 엄하고 어려우신 분이라고 오해하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시는 분이에요. 마치 깐깐한 사감 선생님처럼 팔짱을 끼고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네가 혼자 잘했는지 이러고 우리를 감시하시고 체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지도자로 세워놓으면 깐깐한 사감 선생님처럼 부족한 거 내가 메꿔주고, 저 사람 넘치는 것 같으면 사랑으로 깎아주고,
아이, 그러면서 같이 하나가 돼서 가야 되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을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예,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히 내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잘못된 신앙관을 다 버려야 돼요. 내 힘으로 해야겠다는 모든 생각의 틀을 다 깨버려야 돼요. 내 의의를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정체성의 또 다른 모습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열등감으로 나타나. 첫 번째는 독립심으로 나타나. 두 번째는 뭐로 나타나? 열등감으로 나타나. 열등감이란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으로 맥스웰 말츠 박사의 말에 따르면 세상 사람들 중 적어도 95% 정도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식이 많든 적든 물질이 많든 적든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저에게서 열등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예? 없어요? 그 제가 열등한 게 없을까요? 아주 많이 있겠죠.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높은 자존감으로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똑똑해서 당당한 게 아니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당당한 거지. 할렐루야. 정신분석학자들은 열등감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발생하는 인간의 필연적인 감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한옥 목사는 열등감은 상처 입은 교만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 열등감은 최초의 인간 아담이 죄를 범했던 그때부터 시작된 원초적인 죄의 결과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성도들, 영적 전쟁을 치르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열등감으로 공격하죠. 그래, 또 넘어졌지. 네가 뭘 할 수 있겠어. 넌 승리할 수 없어. 넌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 이런 속임으로 성도의 정체성을 무너뜨립니다.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늘 자신을 자책하며 비참한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에 스스로를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들은 습관적으로 눈물 흘리고 습관적으로 회개하며 자신에 대해 벌레만 또 못한 혹은 지렁이 같은 죄인이라고 되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벌레나 지렁이 같은 정체성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 속에 죄악된 실체, 그 비참한 실체를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안 되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한 이후에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다음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결코 열등감에 빠질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수치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로 10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그러기에 나의 연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놓고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자야. 그럴 때 악한 것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해. 근데 대부분 우울증 고치면 자꾸 숨기려고 그래. 숨기려고 하면 귀신이 또 틈타. 오히려 드러내놓고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멋지게 고쳐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선포하면 사단이가 힘 못 쓰고 손 띄고 가게 돼 있어. 근데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커야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간증을 가지고 있는데 간증시켜 보면 다 숨겨버리고 그냥 예매는 간증만 삑해.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약할 때 강함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자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각자 다르게 만드셨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꽃의 색깔과 향기가 다르듯 인생을 살아가는 모양 또한 다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좋아하는 꽃도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장미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아주 키가 작은 채송화, 봉숭아를 좋아하죠. 이름 모를 들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꽃이 1등이라고 정답을 말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은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수많은 그릇이 있는데요. 그 그릇 중에 어떤 그릇을 쓴대요? 깨끗하게 된 그릇을 쓴다고 디모데서 2장 20절로 21절은 말씀하시죠. 성도의 성숙도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느냐 감추느냐 이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했잖아. 약함을.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은 나 자신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약함을 감추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교만과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보려 하는 미련함의 결과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 자신의 잘남이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의를 행하며 소유했는지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속이는 거짓 정체성인 독립심인 혹은 열등감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고 멋지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서 영적인 신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결정짓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영적 성숙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사단에게 속아 거짓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조명하심 속에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정체성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예수 안에서 변화된 신분과 정체성을 가진 성도들이 누릴 4가지 특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가 누릴 특권 첫 번째, 어깨 힘줘요. 나는 택하신 족속이다. 제가 맨날 하는 얘기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죠? 여기서 족속에 해당하는 게노스는 가문, 혈통이라는 의미를 지닌 명사입니다. 또 택하신에 해당하는 에클렉토는 하나님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힘입은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선택받은 족속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육체의 혈통으로 누리는 이 특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지.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만 새롭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이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렸던 모든 특권을 동일하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가 누릴 특권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어깨 힘줘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 오늘 본문이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에 해당하는 바실레이온 히에라튜마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직 혹은 왕의 존귀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거죠.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당당히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인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존귀한 모습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살렘 왕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멜기세덱의 모습을 연상케 하죠. 그 존귀한 영예를 누가 누려?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네,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지닌 성도는 첫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및 성령 외에 어느 무엇에도 종속되지 않은 영적인 지위를 누립니다. 둘째,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셋째,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처럼 삽시다. 이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제사장이나 왕보다도 더 큰 지위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만인 제사장.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본래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우리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특권을 얻게 되었다고 그랬죠. 오늘 더 이상 막힌 담 안에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어떤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보혈의 피를 의지해요. 가는 거예요. 주님께. 할렐루야. 어둠하는 임금께서 불러 세우고 그의 죽음과 영광을 나누게 하셨으니 왕 같은 존재일 것이며 신령한 제사인 찬송과 기도와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으니 제사장과 같은 존재라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가 누릴 특권. 세 번째,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입니다. 우주. 그래서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겠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든지 아니면 사탄의 나라야. 그래서 영성훈련은 땅 따먹기야. 예수의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을 계속 몰아내고 그 안에 빛으로 막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에 해당하는 에드노스 하기오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호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였다는 것은 성도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구별된 삶,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죠. 거룩한에 해당하는 하기오는 속된 것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놓인 구별되고 성별된 이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 즉 성자가 되라고 말씀하셔. 베드로서 1장 15절로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나라는요 일정한 영토의 사람들로 구성된 곳이잖아요. 나라.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같은 법 아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이끌림을 받아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 자신의 정체성, 신분을 깨닫고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 빚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자가 누릴 특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서 그의 소유에 해당하는 페리포이 에시는 획득과 보존이라는 개념을 지닌 단어 페리포이 에시스의 목적격인데요. 즉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고 심판날까지 보존하여 지키신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셨어요. 그 고귀한 보혈이 지불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의 특권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조차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이제 이 사실 앞에 우리는 성숙한 삶, 변화된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형수가 사면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덤으로 생명을 얻은 그가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며 상처와 분노 속에 살아간다면 얼마나 미련한 인생입니까? 또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여전히 불안해하며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 아직도 노예처럼 묶여 산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미 주님이 다 우리 죄값을 치러버렸어. 더 이상 죄에 매일 필요가 없어. 우리의 모든 병도 다 고쳐놓으셨어. 오늘 영혼육의 질병을 다 고침받는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에 걸맞는 삶의 열매를 나타내야 되잖아. 하나님의 선전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이를 위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제어하라에 해당하는 아페케스타이는 이 구절을 원어로 충실히 번역할 때 내가 너희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하노니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본문 11절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사실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욕망에 해당하는 에피디미아는 복수로 사용됨으로써 인간에게 여러 가지 세상적 욕구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런 욕망이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인간의 본능, 곧 거듭난 영혼의 의지와 투쟁하는 육감적인 욕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남아있는 세속적 악한 본능들, 즉 죄와의 싸움을 피 흘리까지 하며 거룩한 삶을 향해 나가야 함을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이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여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여전히 옛 자아와 새로운 생명이 동시에 존재하며 서로 자기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 항상 투쟁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모든 지켜망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거 죽는 날까지 싸워야 돼.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육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집을 벗을 때까지는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것.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러한 영적 전쟁을 느낄 수 있고 또 싸울 수 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지라 그랬어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며 기름을 준비하며 주님이 지금 오라 해도 아멘 하고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악된 옛 본성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와 또 상처를 통해 틈탄 어둠의 존재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확실한 정체성, 분명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냐고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 이건 뭐예요?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죄와 싸우기를. 우리의 신분에 걸맞지 않은 죄악의 본성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죄의 속성들을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미워하며 예리한 영적 무기를 사용하여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드러나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그랬어요. 어떤 것의 회복은 반드시 이전 것에 대한 해체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쌓아놓았던 나의 이론과 틀, 나만의 성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성을 쌓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바른 정체성의 확립은 이전의 잘못된 정체성의 해체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호세아 6장 1절로 2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전물이 돼야 돼요.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입혀주신 정체성의 목적입니다. 아름다운 것에 해당하는 아레타스는 한마디로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게 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만드신 그 모든 역사,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가 선포해야 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입니다. 선포하게 여기에 해당하는 이 엑상게일레테는 입 밖으로 발설하다, 널리 선언하다, 선포함으로써 알리다 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입을 벌려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을 통해 아름다운 예수의 소식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나 큰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잘못하고 있어? 내가 정죄하거나 판단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쓰실 때가 있어. 그러면 사랑으로 권면해야 돼. 뭐로 권면해야 돼? 사랑으로.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로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고 귀신이 틈타버리고 문제가 생겨. 하나님이 나를 인생 막대로 사람 채찍으로 써서 내가 가끔 바른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어. 바른 말을 할 때도 퉁명스럽게 바른 말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사랑으로 바른 말을 하면 상대방이 영혼이 그걸 느껴. 그게 하나님이 쓰는 동역자야. 내 멋대로 내 의에 도취돼서 막 짜증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맞을 때 아파하지만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나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나를 통해 인생 막대기로 사람 채찍으로 때리고자 할 때 부드럽게 때리셔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겁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도 가만히 있고 입 다물고 있고, 약자 편에 서야지. 그리고 약자 편에 서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바른 말을 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는 방법에 있어서 문제라는 거지. 내가 아직 깨끗이 죽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의가 드러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우리 지혜롭게 행동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특권의식, 선민의식, 우월의식을 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정체성을 기억하되 우리가 본래 죄인된 존재였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고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함 속에 헤매는 영혼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에베소 5장 1절로 2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명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로 받은 자의 합당한 도리입니다. 아시겠죠? 내 마음속에 비아냥거리는 마음, 내 마음속에 무시하는 마음, 내 마음속에 선입견 갖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버리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깨닫지 못하고 병들어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불쌍히 여겨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그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못 깨닫고 답답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막 그 사람을 고치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들고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래 하나님은 저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지. 그잖아요. 아픈 손가락, 자녀들 중에도 제일 못 사는 사람, 부모가 가장 애타는 사람이 그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서 자꾸 헤매고 사단에게 끌려가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안타깝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 31절로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를 어떻게 했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용서했잖아요. 수년 전 모 방송국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것이 있었죠. 각자 자신의 집에 있던 오랜 물건을 가지고 와서 그 가치를 시가로 환산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나와 희비가 엇갈리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은 감정가를 기대하고 나왔으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감정가를 보고 울상을 짓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몇 천만 원이 넘는 감정가를 받아서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감정가가 높다고 해서 당장 현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높은 감정가를 받은 자가 행복해하는 이유는 그가 소장했던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지. 특히 기대하지 못했던 높은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여러분 자신의 높은 가치, 보배로운 가치를 깨달으셔야 돼. 여러분, 우리는 영혼 살리는 데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 돼. 특히 우리 주의 종들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 돈이 나를 따라와야 돼. 그리고 철저히 주의 종들은 그냥 내가 다 쓰리라, 내가 섬기리라,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깨워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재물이 있으나 가난한 자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부요한 자 있으니 진실로 복 있는 자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의 부요함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욕심을 버리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보는 눈이 있으나 소경된 자 있고, 몸이 온전하여도 불구된 자 있으니 육신의 모습보다 영혼이 소중한 것, 영혼의 아름다움, 바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과 세상 모두 다 섬길 수 없나니 죄악을 버리세요. 주만 따라가세요. 죄악을 버리세요. 주만 따라가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소중한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보배로운 가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질그릇은 비천합니다. 우리의 실체 역시 비천하고 평범합니다. 우리는 금세 피곤해지고 늙고 병들어지고 부서져서 없어질 존재이지만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그 영원한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 가치를 아는 자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이 보배, 이 가치를 아는 자만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기쁨과 감격 속에 날마다 주님 앞에 제 삶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살고 있어요. 제 삶을 아낌없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저처럼 행복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간은 조명하시는 성령 테마 두 번째 시간, 정체성을 조명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전물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케이, 힘써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성령의 조명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정체성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죠.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딱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 연합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으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예수 안에 새롭게 선물로 받은 정체성을 소유한 자만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속이며 거짓된 정체성을 심어주는데요, 사탄이 주는 정체성은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첫 번째,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는 독립심, 또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열등감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탄이 주는 거짓된 정체성을 물리치고 예수 안에 새로워진 정체성을 가지고 택하신 족속이 되는 특권,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특권, 거룩한 나라가 되는 특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본성과 우리는 피 흘리게 싸워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가치를 깨달아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가장 보배로운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지금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진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거야.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두 손 들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